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가장 귀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영을 부으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은 내용이 사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향한 책이고 또 마지막 때에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우리의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갈리기 때문에 내용이 심각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펼 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계시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될 것이다. 창세 이후로부터 없을 환란이 이제 다가올 것인데 아무 대책이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환란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또 그 환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또 그 환란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환란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7개의 교회를 편지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좀 날이 있는 것 같고요, 무게가 있는 것 같고 두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취할 때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전하는 이 말씀이 그와 같은 흐름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너의 마지막이 무엇이 될 줄을 내가 다 알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조성한 자다.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너의 날들이 다 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의 사랑의 아버지다. 너의 머리털까지 다 샘바된 사랑의 아버지다. 그러한 내가 너를 바라볼 때,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성적표가 나온 겁니다. 어떠한 성적표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사역을 했었고 나와 함께 떡을 떼었었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었었지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죽은 자로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시록에 이렇게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이 불려지든지 부인되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불리지 못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사대교회는 중간에 껴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이 역시 어떠한 모습이냐면 살아있지 못하다.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두 번 나와요. 깨어나라. 일깨어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어디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첫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일깨어라. 깨어나라.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교회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주일이면 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나는 기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에 이제 적용해서 우리의 교회에 비춰보면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상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그 기도가 보좌 앞에 올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1절에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도대체 어떤 행위일까요? 죽게 된 행위,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행위가 도대체 무슨 행위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는요, 7개의 교회를 편지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그랬고요, 사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행위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선악간에 바라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를 보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행위가 온전하면, 그 온전한 행위를 찾으면 그 이름이 불려질 것이고, 그 행위가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찾는 행위가 아니었으면 그 이름이 불려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고,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하는 행위면 그 교회는 살아있다 하나, 그 성도는 성도라 하나 죽어있는 성도고 죽어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를 온전하게 해라. 그 행위를 일깨워라, 깨워라, 회복해라. 어떠한 행위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모든 사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떠한 말씀을 편지로 남겼느냐,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하고, 이 많은 사도들이 다 그 순교의 잔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남기고 너에게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그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라. 또 반복합니다.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성령께서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거는 어떤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냐면 분별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그 임박한 때이고 주님께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즉 동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게, 이 강단에, 한 개인에게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살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온전한 행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짜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계속 땅에 있는 것만을 구하고요,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요, 사라질 것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개인과 교회들을 향하여, 사역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죽은 자인데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데 아직도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제발 좀 분별해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다 하며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는다고 하셨는지, 이 성경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일깨어라.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이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방주를 예배할 수 있고요,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올리고 있는 영혼을 향한 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서 사도들이 그 말씀을 받았는지, 사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어떤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저의 삶을 돌아보냐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은 도착하는 도착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바로 3절, 오늘 함독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이 새 계명의 뜻은 무엇이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너희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마음에 채우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그 깊은 마음에서, 너희의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명이 솟아나게 돼서 너도 살게 될 것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고 내 이웃도 살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세 계명이 무엇이었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대교회가 이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앞섰던 에베소 교회도 그 행위를 잃어버렸어요. 식어졌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으로 행군하고 있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행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 이 처음 마음을 놓친다라고 했어요. 사단이 사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건드릴 것입니다. 이 마음을 생각하고 이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회복하고자 모이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미혹해 올 것이에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일깨어 회복하여서 이 능력으로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위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을 사단이 미혹하고자 할 것이다. 무엇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무엇을 계속해서 미혹하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하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아주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공중권세에 잡은 자들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말, 그리고 그들의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흔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의 오심을 깨닫고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의 임박함을 분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흔드는 통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녀고요, 그것이 아내이고요, 그것이 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를 정말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 이웃이 바로 너희 가정이 있을 거다. 너희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셨던 거예요. 사단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넘어지게 하고 약하게 할지. 여러분,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지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염색을 했는데요. 왜 염색을 했냐면 얼마 전에 머리가 새하얘진 일이 있었거든요. 누구겠어요? 제 자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자녀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요, 정말 주님으로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요, 정말 여러분 이것보다 아픈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벌써 횟수를 3년 됐지만은 예전에 이제 제 사모였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헤어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헤어지고 나니까는 3년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큰데,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살리기 원하세요. 저의 연약함과 전제 사모의 연약함과 자녀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상태 그대로 있다가는 다 정말 함께 자폭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갖다가 정말 지나오게 했습니다. 그때 또 머리가 새하얘졌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돌이켜 보니까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여 노아와 같이 기생 라합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 부모더라고요. 공격의 동일한 통로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던 자녀가 됐던 부모가 됐던 형제가 됐든 가장 가까운 이웃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지치게 만들어요. 정말 눈물 나게 만들고요. 의심하게 만들고요. 마음을 정말 뒤집어 놓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라. 왜 자녀라고 그랬을까요? 너와 내 자녀라고 해서 너는 이미 한몸 된, 결혼을 한 경우에는 한몸 된 이제 남편이 있을 수가 있고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는 또 성인이고요. 또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연약하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자녀예요. 그리고 자녀는요,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부모가 어떠한 본을 보이냐에 따라서 자녀의 믿음이 갈립니다. 저는 그 당사자예요. 저희 아들 중에 하나가 교회 여전히 못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자기는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의 자녀잖아요. 목회자의 자녀가 목회자의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들의 삶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올라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본이 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깨달았으니까, 일깨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것으로 돌이켜서 이제 이것을 잃지 말고 이것밖에는 없다. 너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너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서 이제 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꿈속에서 그를 만나주시든지,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떤 행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모든 행위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나의 행위로든 생각이로든 모든 것을 포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살았다 하나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3절에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부탁했냐, 마지막에 어떤 계명을 주셨느냐, 그 제자들이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사역을 했느냐, 그리고 계시록이 무엇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게 하였느냐,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말씀을 지켜야 복된 교회라고 지금 성령이 교회들 향하여 말씀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만큼 이제 이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될지 정말 임박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우한 폐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 이것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그 표를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는 짐승의 표라고 그랬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버스나 대중교통을 현금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으로만 이용을 해야지 돼요.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짐승의 사회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또 말씀하셨죠. 서울대학병원에서 업무에서 결제를 하는데 카드만 가지고 한다. 현금 안 받는다는 겁니다. 전 진짜 이제 편의점에 가서 뭐 몇백 원짜리도요 카드 결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옛날 생각하고 현금 들고 갔다가 그 편의점 사장님한테 혼날 뻔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현금 몇천 원 가지고 갔더니 싫어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옛날에는 현금 들으면 좋아했잖아요. 그럼 몇천 원 안 되는 거 카드 결제하면은 오히려 이제 싫어했는데 이제 반대입니다. 귀찮아합니다. 이제 카드 결제예요. 이미 카드 결제할 부가세를 다 포함해서 이미 모든 경제 시스템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짐승의 표가 현실화되는 그 마지막 때에, 그리고 그때에 시험의 때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에 목숨을 건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것에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되지 아니하면 목숨을 걸고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릴 수도 없고요. 눈물이 나지도 않아요. 눈물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가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 긍휼이 나오겠느냐라고요. 육신에 속한 우리의 마음에서 내 이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형제를 봤을 때 눈물이 나오나요? 여러분 눈물 나오세요? 저 흰머리밖에 안 나오던데요. 탄식밖에 안 나오고요. 한숨밖에 안 나오고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대상이 내 자녀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나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노밖에 안 치밀어 오릅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억울함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그래요. 그거는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 치밀어 오는 분노는요, 그 너무 갑작스럽게 폭발해 오르니까 주저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는 할 수 없다.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들조차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나의 사랑을 채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래서 겸손은 우리의 연약한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어떻게 보내셨다라고 그랬죠?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자기를 팔 제자도, 자기를 부인할 제자도, 정말 지금 본인은 십자가 지러 가는데 서로 자리 싸움하고 있는 제자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그 잔을 마실 수가 있었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것 구하지 말고 그 마음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부탁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자, 저와 여러분을 시험의 때에서 건지고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고자.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이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골방 가운데에 그 예배의 초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7 촛대 사이를 지니시던 사랑의 왕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내가 속히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정말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우리 가운데 긍휼이 부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게 될 것이고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비로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이제서야, 그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 머리를 깨뜨려 가지고 저를 천국 보내게 했었던 그 영혼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게 된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웃을 향해서 정말 너무 솔직히 너무 밉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중상모략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을 갖다 이렇게 노예 취급을 할 수가 있지? 내가 잘못한 게 내가 뭐라고? 몇십 년 동안. 그거 생각하니까요, 진짜 그거죠. 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면 사랑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1절부터 3절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제일 지저분한 성경책이 사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잠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두려움으로 사실 읽었어요. 심판으로 읽고 너무 무섭잖아요. 계시록 여러분 이렇게 막 읽다가 보세요. 막 대접 심판 나오고 나팔 소리 물려 퍼지기 시작하면요, 이거 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니까요, 이게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7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제서야 조금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다.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죄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었던 이 1장부터 3장 말씀을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사랑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런데 그 말씀이 회복되고 붙잡은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준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도둑같이 이를 거지만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했지만 그가 어느 때에 오실는지 그 시기는 알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준비를 하죠. 그래야 기생 라합이 준비를 한 것처럼, 방주를 노아가 준비한 것처럼 그 시기를 알아야 집중적으로 준비할 거 아니에요. 집안에 있게 할 거 아니에요. 모으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제 담임 목사님 신방 가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발견을 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만나지 못하는 것 같고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모으고 계세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자나깨나 주의 손이 모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살리라. 아멘. 우리가 고향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게 되었으면은 그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날이 정말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네, 여러분, 이 또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이 없이 이때를 내가 그동안 그만큼 너한테 은혜를 줬으면 이제 됐으니까 한번 잘 견뎌봐라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지켜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얼마나 더 섬세하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을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